네,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도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수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모여 앉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어두운 땅을 밝히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스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스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쇠례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130살이 되어서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약 3,200여 명의 인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130살이 되어서 이민을 떠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야곱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잃었던 아들,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이 초청을 했고 또 요셉이 이 애굽에서 큰 총리 대신이 돼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130살이 된 노인이 자기의 고향과 같은 땅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나라로, 낯설고 물저른 땅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야곱 가족이 이렇게 애굽으로 이민을 떠난 것은 한 가족의 이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성취를 위해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단순한 가뭄 때문도 아니고 아들 요셉의 초청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가뭄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사용하시는 도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들을 드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 이제 이민을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민을 떠나기 전에 브엘사바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렸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예배를 드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자기가 애굽으로 간다면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가나안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언약을 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130살이 되어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은 야곱에게 무척 두려웠던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고 고민해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지새우는 가운데 그가 문득 환상 속에 옛날에 젊을 때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던 언약이 이제는 이민을 떠나는 야곱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제 내가 애굽에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언젠가 다시 너의 후손들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의 이름을 분명히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야곱이 변화된 이스라엘로서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떠나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변화된 너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렸던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가족을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의미로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야곱을 향한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도 이민 땅에 와서 살지만 이 이민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우연히 이민해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후에 8절부터 27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이 출애굽기 1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 70명의 야곱의 직계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었지만 저희들의 애굽을 나올 때는 2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참으로 너무나 분명하고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읽은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야곱이 이제 요셉과 만나서 감동적으로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필요도 없는 거죠. 22년 만에 죽었던 아들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셉이 자신의 가정을 고센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제 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될 때 자기들의 그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 그러면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을 해오던 가문입니다라고 소개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속에 놀라운 참으로 감동적인 우리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의 가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가증스럽게 여겨진다면 요셉 자신도 가증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요셉은 자기 가족을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라고 형들에게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고센 땅에 머물기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은 잠시 잠깐의 인간의 영광이나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시간에 자기들이 이 애굽을 떠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400년 후에 400년이 될지 500년이 될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문화와 섞이지 않고 독립된 그런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땅을 택해서 거기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자기들의 그 직업을 알려라 라고 얘기했던 그 요셉의 놀라운 지혜와 또 용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고센 땅을 지적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이제 총리 대신으로 될 때에 그가 총리 대신으로 취임한 후에 바로 그가 애굽 전역을 순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요셉은 참으로 주도 면밀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에 대해서 순찰할 때 이미 요셉은 전국 각지를 돌면서 자기의 가족이 언젠가는 애굽에 온다 그러면 이 고센 땅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던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잃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오늘도 요셉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30살이 되어서 이민 땅을 새로운 땅으로 이민 가는 야곱의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의 가족들을 초청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요셉의 놀라운 우리의 해안과 그의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미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꿈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